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참 험악한 내용들을 많이 봤어요. 12장과 13장을 넘어오면서 정말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고 땅에서 나오고 용이 짐승을 세우고 이러한 마지막 때 우리의 고난의 배후에 대해서 봤는데, 어제 13장 그 두 짐승에 관한 내용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 때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보여준다. 왜냐하면 분명히 두 짐승이 날뛰죠. 모든 세상을 다 장악하죠. 그런데 그들의 권세는 얼마라고요? 3년 반이라고요. 그래서 후 3년 반, 보통 7년 환란이라고 부르는 내용 중에 후 3년 반인데 3년 반은 끝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두려워도 용과 짐승은 끝이 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잖아요.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해요? 짐승을 동원해서 거짓 권세를 막 자랑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끝이 있다. 이거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게다가 사탄은 세상을 속이려고 하나님을 모방하잖아요. 어떻게든 부활도 따라해 보려고 하고, 보좌도 넘겨주고, 경배하고 다 따라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본질상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죠. 네, 짐승은, 용은 하나님을 닮을 수 없어요. 결국은 완전수 7이 아닌 인간의 수 666으로 그치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끝나요. 666이라 하고 끝나요. 13장이. 그러니까 뭐예요? 저들은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저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 저들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의 내용은 온통 두려운 내용이지만, 그러나 용의 한계, 짐승의 한계를 보고 오히려 한계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만 찬양하라. 그것이 1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후반 구조를 보시면 지난 이틀 동안 본 내용이 교회 박해의 배후인 용이었고요. 그리고 용이 내세운 두 짐승의 내용을 우리가 봤는데 12, 13장 가장 험악한 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험악한 내용이 또 남아있어요. 바로 15, 16장 7대접 재앙 준비하고 쏟아지고 바벨론 무너지는 이 부분이 또 험악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오늘 14장이 있어요. 박해를 이겨낸 14만 4천 명의 성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14만 4천은 어디서 봤죠? 7장에서 봤죠. 자, 7장에서 보고 무서운 얘기 한참 나오고 14장에 또 나와요. 그리고 무서운 얘기 한참 나와요. 어떤 구조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승리를 중간중간 넣어 놓으셨어요. 요한계시록 중간중간.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할 만한 때쯤 한 번씩 딱 드러나요. 그러면서 우리의 목적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야, 너의 목적지는 여기야. 알았지? 너희는 구원받은 14만 4천 명, 이게 너희 목적지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는 건 중간에 불과해. 그러니까 중간에서 포기하면 되냐 안 되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저 멀리에 내가 너를 위한 상급을 준비했는데, 너를 위한 아름다운 천국이 눈앞에 있는데 포기하면 돼 안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7장과 14장 중간중간. 요한계시록이 총 22장인데 정확하게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 쉬어가는 코너를 주셨어요. 그게 7장과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7장에서는 우리가 이 숫자만으로도 벅찼어요. 야, 14만 4천. 와, 이 숫자만으로 좋았어요. 그런데 14장에서는 이게 누구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누구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7장에서는 나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지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은 내가 정말 그 안에 든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걸 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특징이 뭐냐면, 요한이 내가 보니 하면 전환돼요. 사건이 전환돼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렇게 13장이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보니 땅에 짐승이 또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내가 보니라고 하는 말이 하나의 전환점인데, 여기서는 또 내가 보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3장과 14장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절망이죠. 내가 보니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또 절망이죠. 그런데 또 내가 보니, 이거 뭐예요?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즉, 또 내가 본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즉,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게 계속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나는요, 하나 보고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보고 세상이 끝났구나 하면 안 되고, 하나 보고 아이고 이게 내 인생의 종착역인가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또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더 보여주실지를 기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좋았냐면 내가 보고 있는데 보라, 보고 있는데 또 보라 그래요. 왜? 얼마나 좋으면.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보고 있는데 보라. 너무 좋아요. 왜?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서 있다. 시온산이 어디예요? 성전산입니다. 성전 위에 서면 그분이 승자예요. 그런데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서 있어요. 분명히 13장에 이 짐승들이 용의 대행자로 나와서 막 판을 치는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12장엔 용, 13장엔 두 짐승. 그런데 한참을 세상을 그들이 휘젓는 것처럼 보이는데 보니까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서 계신다. 즉 어린 양이 최후 승자라는 거예요. 최후에 이기신 분은 저분이다. 자, 그런데 그분이 혼자 서 있어요? 아니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어요. 그와 함께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적인 승리는 어디냐?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는 거죠.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용과 두 짐승이 아무리 득세한 듯 보여도 뭐예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와 승리하셨다. 저 서 계신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이 저 승리를 지금 누리고 계신다. 우리와 함께. 자, 그런데 이 얘기가 왜 여기서 나왔나?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왜 나오냐? 그 이마에 왜 나오냐? 13장 제일 끝절이 뭐였어요? 666이라로 끝났어요. 이거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해요. 이거 못 받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일상생활은 불가능해요. 짐승의 표 이거 안 받으면 죽어요. 그런데 그 표를 안 받아도 된다는 거죠. 왜?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666 안 받아도 돼. 그거 안 받으면 큰일 나냐? 주의 이름을 받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고 14만 4천 명의 하나님 백성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그럼 14만 4천 명이 누군데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바로 그와 함께예요. 그와 함께. 여러분 노란색으로 쳐보시고 할 수 있는 표시를 다 해보세요. 어린 양도 중요해요. 14만 4천 명도 중요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그와 함께예요. 여러분 그와 함께 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와 같은 운명을 같이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린 양이 누구예요? 그냥 어린 양이 아니잖아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에요. 죽임 당하셨는데 순교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부활시키셔서 죽임당한 어린 양 최후 승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4만 4천 명은 누굽니까? 14만 4천 명도 죽임당한 사람들이에요. 죽임당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유일한 열매가 아니에요. 첫 열매예요. 부활의 첫 열매란 말은 뭡니까?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도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 죽어요. 여러분 안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죽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죽임당하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오르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14만 4천 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그 이단도 이렇게 말하는 이단이 없어요. 모든 이단은 다 뭐라고 말하냐? 너는 살아서 14만 4천 명이 될 거야. 너는 그대로 들림을 받을 거야. 여러분 재밌는 건 휴거에 대한 들림받는 얘기는요 요한계시록에 한 번도 안 나와요. 물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오죠. 그건 따로 우리가 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는 환난 안 받고 대신 내가 너를 들려 올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부분이 한 부분도 없어요. 안 나와요. 도리어 뭐라고 하시나?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믿음을 지키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표를 안 받으면 장사를 못 하는데, 생업이 안 되는데, 먹고 살 수가 없는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데, 그럼 죽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으면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사는 걸 포기해야지. 뭐가 더 우선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14만 4천 너무 좋죠. 들고 싶죠. 그런데 여기 드는 방법은 이 땅에서 운이 좋아서 들림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내 인생을 완성하는 거예요. 내 삶이 이 땅에서 죽고 하늘나라에서 사는 게 죽임당하신 어린 양과 함께하는 14만 4천 명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당시에 요한시대의 사람들도요 나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올 거라고 그랬어요. 나 죽기 전에 온다. 그러니까 나는 살아서 천국 간다. 여러분 그런데요 2000년 지났어요. 그 안에 믿던 신자들 다 죽었어요.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도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나는 안 죽어. 나는 살아있을 때 14만 4천 명에 들어갈 거야. 여러분 보장할 수 있어요? 오히려 어떤 게 더 가능성이 커요? 우리의 믿음의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죽어
주 안에서 죽어? 주 안에서 다시 사는 것을 기대하셔야지, 내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든 발버둥 쳐도 난 안 죽을 거야, 난 안 망할 거야, 나는 어떻게든 견뎌서 내가 천국의 주인공 될 거야. 여러분, 그런 확률은 별로 없어요.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 우리 바로 어제 봤던 그 짐승의 시대, 그 짐승의 시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 이게 모순된 말 아닙니까? 생명책이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냐?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써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생명책에 이름이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써 있으려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 살아요?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그래요. 즉,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누구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어요. 즉,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이 땅에 살려면 짐승에게 경배를 해야 돼요. 안 하면 못 살아요. 그러면 뭘 포기해야 되느냐? 짐승한테 경배하는 걸 포기할 거냐, 이 땅에 사는 걸 포기할 거냐,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모든 교회가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 땅에 짐승에 경배하면 안 되지, 그런데 살 길도 있을 거야,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어찌어찌 잘 살 수 있는 길도 있고, 짐승도 안 섬길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고, 세상에서도 어찌어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봤거든요. 그런 길이 없더라고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자, 이 짐승의 시대에 누구든지 귀가 있다면 들어라. 이거 제발 좀 들어라. 뭐라고 하시는가? 여기에 뭐가 나와야 돼? 우리 생각 같으면, 아, 짐승한테 경배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길이 있어 라고 하고 싶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그 길을 알려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사로잡힐 자 있고요, 칼에 죽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없어요. 그리고는 운 좋게 살아남아 짐승을 경배하지 않은 사람은 안 나와요. 끝이에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끝나요. 즉,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는요, 인내와 믿음은 왜 필요한가? 사로잡혀 갈 때 그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고요, 아니면 칼로 죽을 때 필요한 거예요. 둘 중 하나지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귀가 있는 자들은 둘 중에 하나, 사로잡히든지 칼로 죽든지, 그 외의 옵션은 없어요. 바로 이 사람들이 시온산에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죽임당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결정하셔야 돼요. 14만 4천 명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이 땅의 삶을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지, 이 땅에서 내가 오래 살고 장수하고 이 땅에 성공하고 다 누리고 14만 4천 명에도 들어가겠다, 그 길은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영적인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양자택일 외에는 길이 없는데, 이게 뭐냐? 짐승의 표를 받을지 아니면 어린 양의 인을 받을지, 이거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쉽죠. 우리 당연히 짐승의 표 받으면 안 되지, 어린 양 표 받아야지.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죽임당한 어린 양인데요. 짐승은 강해 보여요. 멋져 보이고 매력적이고, 짐승은 다 가진 것 같아. 그 표 받으면 마음껏 살 수 있는데, 떵떵거리며 살고 이 땅에서 내가 다 누릴 수 있는데, 여러분 그 길 가는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요. 하나님만 안 믿으면 되는데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린 양의 인을 받으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인을 받으면 나도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각각 영과 육의 생명에 걸린 문제예요. 생명에 걸렸어요. 짐승의 표 받으면 육으로는 살아요, 영은 죽어요. 어린 양의 인 받으면 육은 죽어요, 영은 살아요. 여러분, 어디를 선택할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양자택일에 서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지금이라고 계속 말씀드려요. 이게 언젠가 오는 결단이 아니에요. 지금 결단하셔야 돼요. 짐승의 표를 받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 거냐, 아니면 어린 양의 인을 받고 이 땅의 삶은 포기하고 하늘나라의 더 아름다운 삶을, 완전한 삶을 소유할 거냐. 그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14만 4천 명이 누구냐? 속량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말도 다 중요하지만 속량함을 받았다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한가? 속량이 뭡니까? 속량하다는 단어는 아고라조라는 단어인데, 아고라가 뭐예요? 시장이에요. 시장. 즉, 시장에서 돈 주고 사오는 게 속량이에요. 아고라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생을 포기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왜? 내가 나를 살 수 없으니까.
내가 나를 죄에서 건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나의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난 내 주인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날 샀어요? 누가 날 아고라조 했어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아고라조 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주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13장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666,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죠. 매매를 못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주체가 되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매매할 수 없던 자들을 예수님이 본인이 매매를 해주세요. 우리는 666 표를 안 받았어요. 짐승의 표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살 수 없어요. 그럼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매매 못하고 죽은 우리를 예수님이 매매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 내가 살게. 야, 네가 사는 게 뭐가 중요하냐? 네가 이 땅에서 사고 팔고 네가 이 땅에서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아니, 중요한 건 내가 너를 사는 거야. 네가 네 인생 주인이 아니고 내가 네 인생 주인이야. 내가 십자가 보혈로 너를 사줄게.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게 보혈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마지막 때 14만 4천 명은 내가 나를 구원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매매해 주시는, 나를 속량해 주시는, 나를 구매해 주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사람이 마지막 날에 살아남을 14만 4천 명,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 참 우리가 장례식 가서 많이 하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 의미를 새롭게 배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자, 지금 요한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지금 열심히 기록하고 있는데 또 기록하라는 말은 뭐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 이거 정말 중요해. 이거 아주 중요해. 이거는 빼먹지 말고 꼭 기록해.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여러분, 이 말이 장례식에서 그냥 우리가 어쩌다가 돌아가셨는데 아이고 잘 죽었네요, 주 안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예요? 주 밖에 살 수 없어서 주 안에서 차라리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외면하고는 사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주님을 끝까지 믿고 버티다가 결국은 죽은 사람들, 그들이 주 안에 죽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시매. 그런데 여기서 누가 증언을 하냐면 성령님이 나타나세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말씀하세요. 성령이 갑자기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죠. 이 음성 누구 음성이에요? 하나님 음성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음성을 외치세요. 기록하라. 그리고 누구?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주님, 예수님이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즉 삼위일체예요. 여러분, 삼위일체가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이 흔치 않아요. 그런데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고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삼위일체가 누구를 지금 응원하고 있죠? 바로 이분들이요.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즉 우리의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예요. 우리는 죽음 그럼 두렵고 죽음은 끝나는 거고 죽음은 절대로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삼위일체가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는 거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목숨을 다해 믿음을 지키며 산 사람들의 수고가 이제 그쳤다. 너 이제 쉬어라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볼 때 너무 눈물겨워서 못 보겠다. 믿음 지키려고 사는 너의 모습이 너무나 눈물겹다. 차라리 그냥 너 좀 쉬면 안 되겠니? 내가 널 품어줄게. 그냥 쉬어라. 이게 죽음이고, 이게 순교고, 이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하나됨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저도 죽는 거 두렵거든요. 저도 죽는 설교하기 싫거든요. 이 설교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요, 제가 존경하는 권사님이 계세요. 그 권사님은요, 신방 받을 때마다 저한테 그러세요.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잘 죽게 해달라고. 여러분, 희한한 건요, 주변의 모든 분들이 그분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그분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100세 이상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모두가 다. 그런데 본인은 잘 죽게 해달라고. 뭘 느끼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오래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분들은요, 주변에서 몇몇 분들은 아, 빨리 안 가나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 제목이 잘 죽게 해주세요인 분은 주변에 어떤 분도 그분이 가는 걸 원하지 않아. 그분은 이 땅에서 100세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이게 뭘 말하는 거죠? 내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주님 앞에 잘 가기를 기도하는 분이 잘 산다는 거예요. 결국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치고 교회에 덕을 세우고 잘 사는 분들은 누구냐? 잘 죽는 걸 준비하는 분들이에요. 모두에게 유익해. 그런데 나는 안 죽으려고 그래요. 내가 죽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내가 죽으면 교회 망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욕심으로 사는 거고 그건 나는 아직도 내가 완성되지 않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뭐라고 하세요?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행한 일이 있어야 돼요. 행한 일 없이 그냥 죽는 게 우리가 인생의 완성이 아니고요. 믿음을 지키다 죽어야 돼요. 믿음을 지키다 죽는 거. 여러분, 그래서 순교는 뭐냐? 끝까지 믿는 거예요. 끝까지 믿는 거. 우리가 뭐 탈레반에 잡혀서 죽어야 되나, 공산당에 잡혀 죽어야 되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을 지키다 죽으면 순교예요. 그러면 믿음을 지키다 죽으면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라고 주님이 불러주시고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완성하는 것은 성도의 삶과 죽음이죠. 죽음이 완성이에요. 죽음은 비참한 게 아니고요. 죽음은 차디찬 땅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죽음은 믿음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는 거. 삼위일체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의 완성인 죽음을 축하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우리의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인데요.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죽느냐. 자,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안에 죽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2번은 세상을 따르고 그 안에 사는 방법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뭐가 좋으세요? 네,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안에 죽는 것과 세상을 따르고 그 안에 사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기준이에요. 과연 무엇이 우리 삶의 기준인가? 우리 삶의 기준이 만약에 죽고 사는 문제라면 어디에 방점이 찍혀요? 죽느냐 사느냐에 찍혀요. 자, 죽고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라면 그러면 죽느냐 사느냐 뭐 해야 돼요? 당연히 살아야지. 당연히 2번이죠. 세상을 따르면 어때? 사는 게 중요해.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따르고 사는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만약에 다르다면 무엇이 기준일까요? 믿음에 관한 것이 우리의 기준이라면, 믿음의 기준이라면 어때요?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느냐 세상을 따르느냐가 문제가 되죠.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면 당연히 몇 번이에요? 1번인 거죠.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로 사실래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사실래요? 이게 우리 기준인 거예요. 전자라면 죽느냐 사느냐로 살면 이건 동물입니다. 동물도 죽는 거 싫어하고요. 어떻게든 하려고 버팁니다. 네, 소 도살장 끌려갈 때 보셨어요? 절대 안 가요. 어떻게 귀신같이 알아요? 네, 전자라면 동물이에요. 그런데 후자라면 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세상을 따르느냐 여기에 기준을 두면 우리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수준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 기준을 어떻게 주실 겁니까? 죽느냐 사느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느냐 마느냐입니까? 이게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한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목사님.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네, 여러분, 저는 이런 말을 이렇게 듣고 싶어요. 이렇게 듣고 싶어요. 목사님,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라고 듣고 싶어요. 여러분, 똑같은 말 같으세요? 달라요. 이 안에 뭐가 생략된 게 뭐예요?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없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말하는 건 뭐 들어있어요? 이게 들어있어요. 신자답게 못 살아도 괜찮잖아요. 목사님, 이런 경우에는 신자답게 못 살아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왜? 신자답게 살기가 너무 어렵고 신자답게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럼 여러분 뭘 포기해야 돼요? 신자답게를 포기해야 돼요? 아니요. 이런 경우에는 세상을 그만 살아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와야죠. 여러분, 신자답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신자답게 살기가 어려울 수 있죠. 신자답게 살 수 없을 수가 있어요. 짐승의 표 안 받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신자답게 죽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신자답게 죽을 마음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신자답지 않게 사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더라도 그게 내가 사는 길이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이 온전치 못한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뭐 그만 살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사는 쪽을 선택해야겠죠. 그런데 우리 영원히 살 수 없죠. 이 땅에서 언젠가는 죽죠. 그렇다면 그 죽음을 잘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없다면, 한 번 죽을 수밖에 없다면 믿음으로 죽을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죽을 거냐, 이거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벌써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이 너무너무 선명한데 우리는 그동안 허투루 들었어요. 근데 계시록에 와서 이 말씀은 다시 너무나 선명해집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너무 선명해. 저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압축해 놓은 것 같아요. 이게 다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다예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에게나 열린 동일한 영적인 원리. 이게 예수님의 시대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계시록에도 다니엘도 에스겔도 정말 동일한 영적인 원리인데요. 뭐라고 하시는가? 누구든지라고 하세요. 누구든지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란 말 속에 두 가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에는 은혜의 초대가 들어있죠.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뭐가 중요합니까? 결단의 촉구도 들어있어요. 결단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누구든지 어떻게 살아요? 제 목숨을 구원하려고 살아요. 내 목숨을 내가 구원하려고 살아요. 그럼 누가 내 인생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죠. 내가 내 인생을 구원하려고, 내가 주인 되려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길이 없어요. 잃어버려요. 잃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믿음에 내놓으면 예수님이 그를 구원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목적 아닙니까? 이 누구든지에 우리 모두는 열려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아무나 들어가는 건 아니죠. 결단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구원하고자 하면 앞에 나오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 그 두 번째는 구원하리라는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죠. 누가 주인이냐? 묻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체인가? 누가 구원하는 주체인가?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하면 우리는 잃어버릴 거예요. 그 인생은 이 땅에서 끝나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하는 주체를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자 하느냐, 내가 목숨을 잃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구원하는가? 예수님이 하신다. 나는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인 거예요.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담고 있지 않다가 계시록에 와서 헷갈리고, 여기 와서 두렵고, 여기 와서 혼란스러워 하잖아요. 분명히 예수님 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자, 14장 결론. 요한계시록 어떤 책입니까? 네, 마지막 때 성도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 되게 멋있어 보이죠. 그런데 그분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고, 거기 서 있는 우리도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 하나님이 살리신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살아요. 이 땅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거부하면 죽어요. 거부하면 죽어요. 사로잡혀 가든지 칼에 죽든지 그 외에 옵션은 없어요. 그런데 거부하면 죽임을 당하지만 그는 뭘 받아요? 어린 양의 이름을 받아요. 즉 우리가 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다. 그건 뭐예요? 상징이죠. 즉 어린 양의 자녀로 살 거냐, 아니면 짐승의 표, 이것도 상징이죠. 짐승의 자녀로 살 거냐, 불신자로 살아남을 거냐, 신자로 당당하게 죽어 하늘나라에 그 이름이 기록될 거냐, 그거 결정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믿으면 환난을 겪지 않는다. 믿으면 뭐 마지막 날에 들려 올라가서 마지막 날에 아무것도 우리는 괴롭지 않고 우리 누르라 천국을 누린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요한계시록은 없어요. 만사형통이 아니라 뭐예요? 인내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에요. 이 인내와 믿음이 뭐예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고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을 수 있는 인내와 믿음이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내 인생이 완성되어 주님 품에 안기는 믿음이에요. 그래서요, 이러한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죽음을 인정해 주세요. 그 길이 눈앞에 있어요. 즉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러 목숨을 내놓고 일부러 죽음을 선택하라는 말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사세요. 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단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죽기 직전에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내가 믿음으로 살았나 못 살았나, 하나님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믿음으로 가야겠죠? 이게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을 내가 지금 결단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과연 세상의 표를 받을 거냐, 하나님의 이름을 받을 거냐, 내가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걸 선택할 거냐, 아니면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 거냐.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요, 온전한 믿음으로 죽을 수 없어요. 오늘의 결론은 신자답게 살 수 없다면 신자를 포기하지 말고 살 수 없다를 포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는 것처럼 살자. 여러분, 이게 결정이 안 되면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교회가 더 이상 서 있을 진리가 없어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지고요, 세상보다 더 악해지고요,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는 세상을 좀먹는 암덩어리가 될 뿐이에요. 왜 교회가 세상에 우려를 받아야 되는가?
왜 세상에 걱정을 얻는 교회가 됐는가?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믿음으로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나를 알아주시고 응원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은 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붙잡게 하시고 살게 하셔서 결국 오늘 우리가 의미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예수 믿어 복이란 복은 다 받고 형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건 맞지만 그 복은 이 땅에서 받는 복이 아닌 줄로 저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복,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복, 죽임당하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우리들, 그 14만 4천 명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존귀한지요. 주님, 저희들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믿음 안에 온전히 죽기 위하여 오늘 믿음 안에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히 이리저리 타협하고 이리저리 내 삶을 세상에 나누어주는 적당히 짐승의 표를 받아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길을 택하지 말고 저희들 신자답게 사는 것이 어렵다면, 신자답게 살 수 없다면 신자답게 죽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오늘도 믿음의 결단을 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릴 거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내 인생을, 내 영혼을 구원할 방법을 내 나름대로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이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저희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담아 주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제는 내가 너희를 받아주겠다 하시는 주님 말씀을 저희들 다시 한번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